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편 256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 속 편한 사람은 앞으로 될 일을 모르기에 그냥 속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 대부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나 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지, 잘못된 건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헛된 걸 거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안 하면 거기에 또한 야단 맞을 거고, 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좋긴 한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점집이 많고 무당들이 많고, 그렇죠? 내일 일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과거에는 선택해야 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오래전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직업의 선택에 뭐 그렇게 많은 게 있었겠어요?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귀족 집안에 태어났으면 귀족이고 천민 집안에 태어났으면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고, 직업도 그냥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을 계속 이어가는 게 보통이었지, 특별하지 않는 한 다른 걸로 바뀌지도 않고, 사는 것도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부분 거기서 살았으니까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나 또는 그것을 신에게 뭘 물어보거나 해야 될 이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좀 단순했잖아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 옳고 그른 게 아닌데도 우리 앞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수없이 많아요. 그 같은 똑같은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어디서 일할지, 어떤 방법으로 일해야 되는지, 그렇죠? 수없이 많은 선택의 모습에 있어서 너무 선택할 게 많아지니까 선택이 힘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험이 지금은 오지선다지만 여러분 학교 다닐 땐 대부분 사지선다죠. 1, 2, 3, 4 중에 하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다음 중에 어느 거를 고르라 해서 3개만 얘기하면 못 고른대죠. 하나 더 해서 4개가 돼야 고르고. 지금은 오지선다형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예시를 4개 주면 선택을 못하고 하나 더 줘야 되는. 그래도 선택이 너댓 가지라면 그나마 뭐 하나 틀려도 모르지만 선택이 10가지, 20개지, 100가지라면 선택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불가능한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냐고. 놀라운 사실은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식의 선택을 하나님이 해주신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러니 궁금하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25%에서 30% 정도는 점을 치러 다닌다고요. 기독교인인데
통계적인 모습에 기독교인의 25 내지 30%는 점을 보러 다닌다고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점 보러 다닌다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점만 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못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방법이 이런 것이 있어요. 행동하다가 열린 문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 닫힌 문이 있으면 가지 말라는. 그러니까 내 앞에 문이 열리면 들어가는 거고 문이 안 열리면 안 가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열린 문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아까처럼 선택의 여지가 많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또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게 열린 문입니까? 또 반대로 하고 싶은데 열린 문이 없어요. 수없이 이력서를 냈는데 한 군데도 오라는 곳이 없어. 그럼 열린 문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닫혔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내 앞에 열린 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성경적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기도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양털을 놓고 하룻밤 자면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 주변은 이슬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날 한 번 더 해요. 이번에는 양털만 이슬이 안 내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이니까 우리도 그런 식의 모습으로 뭐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안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합니다. 근데 양털 이야기는 기드온 단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고요. 특별히 기드온이 살고 있던 사사시대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자기 소견대로 살던 그런 암흑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던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워낙 불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허용한 것이지 그걸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요즘 많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성경 중에 딱 펴서 오늘 어느 귀절 이렇게 하는 성경에 수없이 많으니까 어느 게 수 없으니까 찍어서 오늘은 이 귀절 성경을 딱 폈을 때 보는 그래서 우스갯소리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이 하나님 뭐라고 딱 하더니 가룟 유다의 자살하는 부모이 나타났죠. 나 뭐 자살하나 보다.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분이 왔어요. 너가 생각하는 걸 속히 이루라.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용하면 그런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점치는 데 쓰는 무슨 그런 법계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만 가지 선택해야 되는 것을 성경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큰 모습만 그려주고 나머지는 몰라요. 자, 아브라함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랍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되. 하나님이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 인도를 받아 움직이게 된 거죠.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별을 보고 움직였대요. 그러면 24시간 별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밤에만 보고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이거예요. 윤리적인 것. 인간의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 하지 말라고 한 정해진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안 묻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구약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걸 하나님께 물을 필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그걸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뜻은 우상에 섬기는 겁니까? 안 섬기는 겁니까? 이런 물을 필요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정해진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일상 내 생활 속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택해도 저것을 택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한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직업을 갖는데도 문제가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도둑도 직업이라고, 사기꾼도 직업이라고, 보이스피싱하는 것도 직업이라고 그걸 선택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땅에 어떤 직업을 갖는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일일이 뭘 하라고 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편 331쪽 앞에 화면에 뜨니까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구약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그러니 직업을 가질 때 직업의 어떤 종류가 아니라 그 직업이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취미가 어디 살고 어떤 모습이 되는지 봐야 될 맨 먼저 모습이 이것이 내가 거룩하는데 걸림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살펴볼 내용이지, 어느 게 돈을 많이 버는지 못하는지 이게 우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더군다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거룩이라는 개념은 부부 사이, 남녀 사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자기 아내를 소중하게 다루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정 안에서도 다른 것 따질 게 없는 거예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원하는 건 거룩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형편없는 모습의 삶을 살면서도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에 있느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잖아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나, 또 왕의 반역자를 가두는 그런 옥에 갇혀 있는 2년이 되었던가나, 그 다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나 도대체 바뀐 게 있습니까? 종으로 있을 때든 옥에 갇혔을 때든 총리로 있을 때든 요셉은 거룩한 자였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대요. 도대체 옥에 갇힌 게 무슨 형통인지. 근데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그는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린 계속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에 이런 것에 관심이 있게 마련해요.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 우려고 성공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것이 되어도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사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안 된다면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가 무엇을 하든 하다못해 예배드리는 맨 앞자리에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드린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어떤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했잖아요. 거듭나게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우선 9절 말씀 한 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계속 채워져 가기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아는데 하나님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10절로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문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범사에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기쁘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야 돼요.
이 땅의 어떤 곳에도 하나님을 담을 그릇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건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싶은 만큼만 알아요. 왜? 하나님이 더 시킬까 봐. 내가 아는 만큼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힘이면 그러면 거기에 끌려다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끌려다니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좀 나은 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지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어요. 근데 서양의 기독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소속된 회원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는 예수 믿겠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그 교회의 이제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여겨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걸 꺼려요. 왜? 기도했다가 어떻게 할까 봐. 하나님이 내가 하지 원하지 않는 걸 하라고 시킬까 봐. 그래서 고민해요. 그들은 많이 하거든요. 이곳에 와 있는 외국 선교사들을 많이 보죠. 이들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평신도인데 하나님의 부름받아 몇 년 동안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부름받을까 봐.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벼랑과 하나님이 너는 한국 가라라고 할까 봐. 그 말을 듣고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하긴 어렵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아예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드리라고 할까 봐. 그럴까요? 성경에 나타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다 능력에 맞춰서 로마서 12장에 의하면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아는 것은 지금의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성장했다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잘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내년은 올해보다 더. 그러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경건의 훈련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중입니다. 세계 1위였다고 하는 사람,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올해 가장 성적이 좋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을 땁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단판 승부인 올림픽에서는 전혀 등수에 들지 못한 사람이 그 상을 받기도 하고요. 기록을 엉뚱한 사람이 깨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1등 했던 사람이라고 언제나 1등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자기 기록을 깨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만 살펴보십시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어떡한다고요? 어제 1등이었던 사람이 오늘 1등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낸 성적만큼 오늘도 성적을 낼 것은 없어요. 대부분이 지금 선수들이 시합을 하면서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한국 선수들은 압니다. 그러니 옆에 해설하는 사람이란 뭐라고요? 그의 개인 최고 기록은 얼마? 그 개인 최고 기록이라는 것이 시합 때 나타났으면 개인 최고 기록이라고 얘기 안 해요. 연습할 때, 훈련할 때는 얼마를 했대요. 역도 선수 같은 경우 몇 킬로를 들었다. 근데 그건 분명 자기 최고 기록인데 시합 때 자기 최고 기록보다 더 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자기 최고 기록보다 못하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기록을 내는 사람인데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여 시합을 하는데 올림픽 기간 동안 세계 신기록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신기록보다 뭐가 중요하니까 1등이 중요하거든요. 1등.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게으르지 말라고요. 주를 섬기는 일을 게을르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한 게 아니에요. 아는데 적용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19절 이하 21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빚자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고 그 이후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일상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요. 특별한 어떤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또한 사회에서 직장 상사와 밑에 사람, 이게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 삶의 모습에서 뭐 하라고요? 찬양하며.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적용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일상생활의 모습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라고. 아내의 착한 행실, 남편의 착한 행실, 부모의 착한 행실, 자녀의 착한 행실, 일을 맡기는 사람의 착한 행실, 일을 하는 사람의 착한 행실. 우리는 여기에 다 두세 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됐든 부모 자식이 됐든 사회의 구성이 됐든 여기에 뭐가 된다고요?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상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 하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문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리래요. 그렇죠? 그래야 열린다고. 하나님이 뭘 다 알려줘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살필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선하고 복된 것을 찾고 있는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모습.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따지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시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즉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방식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드리는 이거는 정말 일주일에 요 1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요 1시간으로 일주일이 24 곱하기 7,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 예배는 그냥 내 몸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즉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리도록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열린 문이 뭔지 물어보지 않아도 그런 이들 삶 앞에는 항상 열린 문이,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자기의 삶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안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적인 문이 열려지기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 주시는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건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일상생활이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표현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때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어서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라는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육신이에요. 육신. 여러분의 육신이 원하는 모습들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에는 뭐라고요?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귀가 듣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심판이 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뭐라고요? 육신의 현저한 육신을 따르면 사망, 영을 따르면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건 육신도 이 세대 속에 있어요. 즉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걸 고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맛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 입맛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먹어서 익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먹어봐서.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익숙한지 익숙하지 않은지만 나타날 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은 한 뭐를 이룰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이죠. 문이 2개가 열려 있어요. 하나만 열려 있다면 신경 안 쓰겠는데 2개가 열려 있어요.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어느 문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왜? 이미 문이 열렸다는 건 뭐를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도 가도 좋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했잖아요. 문이 열렸으니까. 그런데 선택은, 마지막 최종 선택은 뭘로 정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이 했던 일들을, 자기 여태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 신앙 안의 경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이외에 다른 방법을 알려줄 수 없나? 있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꿈, 환상, 혹은 누군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게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방법이 일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타난 모습으로 우리한테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나?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제한도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꿈에 뭐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록되어진 말씀과 상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거지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본 것이 이렇게 많은 성경 가운데 맞는지 안 맞는지 골라낼 수 있겠어요? 또 어느 말씀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말씀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택하겠어요? 그러니 불확실한 방법으로 살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려진 고린도서 13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1절 10절부터 보죠. 온전한 곳에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근데 그 앞에 보면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없어진다. 그리고는 11절에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러던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니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언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어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온다면은 이런 것들이 그것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왜?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것이 뭘까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내용하고 상충하지 않을 때만인 거예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다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일하고 있는 일 통해서 뭐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내게 준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아무리 내가 복을 누리고 있어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주어진 복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지난 역사 가운데 수없이 증명되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한, 그래서 원칙을 놓치지 말자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게 아니라 거룩한 건지, 내가 지금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지.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알려주면 일하겠다? 그럼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성경에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라고 일일이 약도를 보여주며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약도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도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막아서 다른 길로 가게 할 거고, 옳은 길이라면 그것은 더 하도록,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다른 걸 쳐주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 맺도록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나가 외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착한 행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 어떤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행하기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기적은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일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는 게 기적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이제는 남이 얘기하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눈으로 보는 방법은 이제는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행동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발을 내디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주님의 대언자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혀에 있어서 여러분이 외친 말씀을 하나님은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묻긴 하되 기다리지 말고 주어진 모든 기회를 통해서 전진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기에 장래일을 알 수 없어서 주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수없이 실패와 실수를 해왔기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힘든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더 주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준, 그것이 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덕적인 아닌 일에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눈으로 목도하는 참으로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자라가며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육신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변화된 모습 거듭난 하나님의 새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사는 이 시대 다윗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